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근데 이거를 제가 우리 개역 성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새 번역이네. 이래서 이게 새벽 예배 때 내가 성경을 읽는데 다 안 읽었구나.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느헤미야 8장 찾았나요? 여기 지금 띄운 게 뭐예요? 개역개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새 번역으로 한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개역개정을 읽으세요. 왜냐하면 개역개정보다는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7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의 물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서 백성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다. 에스라 앞에는 남녀 어른부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물문 앞에서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정오 때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 곧 남녀노소 및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4절. 그때의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특별히 만든 높은 연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 이게 최초의 강대상입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띠다, 스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아세야가 서 있었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무술람이 서 있었다. 학자 에스라가 서 있는 연단은 백성들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책을 펴자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패턴 중에 하나를 살피면 이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우상을 숭배하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돌아올 것이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물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짓말을 백성들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탐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참 선지자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시죠. 기다리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을 심판하셔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보면 8장 1절을 보세요. 왜?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렇게 7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의 물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 근데 완전히 폐허지, 그죠? 뭐 마지막으로 잡혀간 백성들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 폐허가 돼.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거의 다 이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들이 어디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빌론에서 정말 바빌론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한꺼번에 온 건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돌아오죠. 자, 이렇게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그 지역을 이제 바벨론 왕으로부터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느헤미야의 저자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 제도가 포로로 잡혀가서 없어졌잖아요. 그죠? 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뭐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노예고 제사장도 노예고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똑같아.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는 다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 율법 학사, 학사인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획기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부흥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1번,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대거 하나님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 그런다. 2번,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몇 번이에요? 예, 잘 아시네요. 근데 이럴 때,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획기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 몰려왔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리하여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다. 에스라 앞에는 남녀 어른부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뭐한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그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남녀노소, 막론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3절 보세요. 에스라는, 그러니까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는 물문 앞에서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아마 에스라가 목소리가 아마 다 쉬고 아마 갈라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을 율법책을 읽었으니까. 근데 그 6시간 동안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가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다 거기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책,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주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아마 신명기를 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창세기서부터 쭉 읽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걸 다 읽으려면 6시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바쁜 스케줄을 쪼개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성장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니에요. 성인 지도자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 그러니까 사방 와가지고 한번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안식일 날도 그냥 가서 졸다가 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렸을 것 같아. 그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거짓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참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들은 가서 뭐였냐? 그 악기를 가지고 뭐예요? 바빌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데 가서 악기를 타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그냥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을 보고 들어옵니다. 노예니까 월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못하면 또 채찍질 받고. 그렇게 한 7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남의 나라의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짐승 취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새로 된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른 나라는 하나도 안 내보냈어요. 포로를 그냥 부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유다 백성들만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만에 돌아온 거죠. 얼마나 그들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뭐예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막 율법책을 쫙 읽어줬습니다. 율법책을 쫙 읽는데 그걸 들을 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정말 형편없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났구나. 그게 이제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또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해석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합니까? 막 그 소리를 듣고 막 울면서 막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을 보세요. 6절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뭐하자?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됐냐? 찬양할 때? 아니면 회개할 때? 자,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떠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도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켰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슬피 울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 어디 보냐?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하세야, 그리고 아사리야, 요사밧, 하난, 불라야 등은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한 율법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 읽은 부분을 통역해 주면서, 그러니까 해석해 주면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다. 그렇게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은 하나같이 뭐하기 시작했다? 왜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쫙 읽어 내려갈 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허물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흐느끼며 울기. 왜? 자기 죄가 비춰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지금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7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다 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 됐냐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부인이 되고, 우리 신랑이, 하나님은 신랑이 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율법을 읽고 들어보니까 그게 다 내 죄 때문이라. 내가 너무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망시켜 드렸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냐? 울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 학자인 에스라 및 백성을 가르치던 네이 사람들이 모두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10절,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읽을 때 백성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6시간 동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팡이를 짚고 아마 이러고 아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들도 그 앞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독 느헤미야와 리더들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음식을 차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지 마시오. 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다시 힘이 생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첫째, 여기 보면 9절에 오늘은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기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7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책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모두 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다시 힘이 생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절에 보면, 자, 앞절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죠? 자, 6절을 보세요. 6절. 에스라가 먼저 이대하신 주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하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시간인데, 그때 백성들이 막 슬피 울면서 막 슬퍼하니까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주님께 상달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 찬양과 경배가 중간에 끊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이후에 따라올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백성들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만으로는 영적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금식, 기도, 축제, 성경 공부를 해도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떠난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게 바로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뭘 원하냐? 회개를 원합니다. 자, 같은 달 후반기에 이제 백성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거는 왜 모였냐?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특별 소기로 모인 거예요. 특별 부흥회로 모인 거죠. 자,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잘했습니까? 여기 보면 유다 백성이 영적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적 부흥에 대한 요구 조건이 뭐죠? 역대하 7장 14절이 뭐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처음에 뭐 했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누가 오셨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내 나라가 강성해지고 내가 너에게 준 지혜를 통해서 내가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죠? 그러나 만일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했을지라도 내가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가 너를 포로가 되게 하고 가뭄이 오고 깐부기가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 네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게로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걸 뭐라 그러죠?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오셔서 너희들을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겸손,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 우리나라 성경은 악한 행실에서 돌아섬 맨 마지막에 있는데 원어에는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는 것이 맨 처음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띄웠으니까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달 24일. 그러니까 그달이 뭐예요? 1일 날은 뭐 했어요? 모여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떠났는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뭐 했어요? 맛있는 단 것을 먹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제 그달 24일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또 함께 모였어요. 자, 모여서 뭐 했죠? 이번에 뭐하러 모였어요? 계속 있습니다.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머리에 흙먼지를 끼얹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서 각자가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다. 뭐 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머리에 흙먼지를 끼얹었다. 뭐 한 거예요?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럼 뭐예요? 겸손하게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죄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죄를 끊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서 그래서 이게 이방 사람들과 관계 끊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원래 유대민족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또는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에게도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네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왜? 이방 여인들이 내게로 시집을 와서 그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너를 꼬드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사람이 무슨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황인종이다 이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고 보고 듣고 온 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듣고 왔잖아요. 그런데 결혼했다 그래서 그걸 버리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신랑이나 아니면 아내를 꼬드겨서 어디로 간다? 결국은 자기가 섬기는 이방 신에게로 꼬드겨가지고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벨론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았던 무슨 이유에서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 중에서. 근데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잡혀 가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네가 회개하고 마음 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징계했는데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특별 금식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그 회개에 대해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 하겠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가 이런 거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부자가 누구죠? 나사로를 대문 앞에 팽개쳤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는데 마음에 좀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 외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맨날 술 먹고 다니고 경찰서 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를 해. 편안하면 전화를 안 해. 10년이 지나도 안 해. 잘 먹고 잘 살면 한 번도 오지도 않아. 그러다가 전화 와. 그럼 언제 오죠? 돈이 필요한 거죠. 경찰서 가서 누군가가 와서 합의를 해줘야 되거나 싸움질하고 쌈박질하고 아니면 술 먹고 어디 가지고 사고 치거나 아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거나 그러면 꼭 전화를 해. 그래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내가 혹시 그 에사촌 동생을 이렇게 부자처럼, 난 뭐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잘 돌아봐야 되는데 안 돌아보고 내 팽개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지 않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화요 집회 갔는데 전화가 때라랑 온 거예요. 누구한테 왔겠어요? 그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못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작은 돈도 아닌데 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같았으면 뭐 하는데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 뭐 묻고 뭐 왜 일 안 하냐 뭐 그랬을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제가 보내줬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죠. 떠나야 되는 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회개하면 안 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다 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안 오냐? 진정한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여기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그랬어요. 에스라가 뭐 보내라.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율법 학자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율법책에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그달 24일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여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머리에 진흙 흙먼지를 이게 뭐니? 겸손이거든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절 그들은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서 각자가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3절 그들은 모두 선 자세로 낮 시간의 4분의 1,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또 이어서 낮 4분의 1인 3시간 동안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허물을 자백했다. 보세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찬양 경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겸손한 것만 가지고, 악에서 떠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진정한 그런 종합 세트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한 시간 이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베푸신 기사와 기적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가해진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너희들은 딱
특별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와 너희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이 무산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적 관계를 가진 백성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부흥은 예배로 시작을 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찬양 경배로 시작을 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에 힘입어서 뭘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부흥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그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혹은 교회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요구 조건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떠세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물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 것들을 정말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고서 자기 자신의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6시간 동안 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허물을 자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겸손은 뭐냐? 애통하는 마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뭐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마지막 불렀던 찬양 한 장 드리죠.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다 우리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드리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 알기 위해 다 버리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대신 의와 기쁨 대신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갈망 주도하면서 주의 소유로 발견되고 주 얻기 위해 모두 이뤄도 주님을 향해 달리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경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생명의 주와 함께 살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자, 내 안에 가장 이런 찬송가 잘 불러야 됩니다. 그냥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찬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거, 높여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끄지 마세요. 그냥 켜보세요. 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아는 거라 그러지만 사실은 돈이고 재물이고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잘 되는 거고 자식 잘 되는 거고 인기 누리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이선이죠, 이선.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입술로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야 돼요. 능청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 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요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뭐예요? 해로 여기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손해를, 내 영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내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도둑질하는 하는 걸로, 방해하는 걸로 여기고, 주 알기 위해서 다 버리리. 여기 유대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버리잖아요. 이게 쉽겠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부흥을 원하시죠, 그죠? 아멘? 영적인 부흥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이렇게 이게 해결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나는 원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창조물이 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걸 뭐해? 해처럼 나를 해롭게 하는 뱀처럼, 지렁이처럼, 빈대처럼, 아이고 싫어, 오지마 오지마, 때려잡고, 뱀을 때려잡고 거절하듯이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버릴. 다음 것 넘겨줘 보세요. 내 안에 갈망 주도 알면서 주의 소유로 발견되고 주었기 위해 모든 것 잃어도, 여러분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느 것 하나는 더 사랑하게, 어느 것 하나는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 포커스, 한 곳을 쳐다봐야 되는데 여기도 쳐다봐야 되고 저기도 쳐다봐야 돼. 이 나무도 봐야 되고 저 나무도 좋아, 이 나무도 원하고 저 나무도. 그럼 어떻게, 이거 여기 봤다 여기 봤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만 바라봐야 마음이 맑아지는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부흥이 임할 때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뭐 생명이 안 흘러? 왜 나한테는 부활의 능력이 경험이 안 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되게 하고 생명이 흐르게 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생명의 주와 함께 사는 것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냐 하면,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아, 그 교회 갔더니 너무 어렵더라.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다른 데 가면 그냥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다 교회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저는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면 주님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만약에 아직 그런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요, 신앙이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 왜 여기에 딱 맞는 겁니다. 자,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서보죠.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바벨론에서 결혼해가지고 온 사람이라도 제가 돌려보내듯이,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그때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취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제가 이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든지 그렇게 주님께 좀 고백을 해보시죠. 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시간을 주세요. 아멘.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에서 떠나면 포도나무 가지는 말라 죽어버리고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서 생명이 없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